화요일 평일 기도회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고 있든지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거나 가능한 상황이시면은 모두 일어나서 주님께 즐겁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께 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의 예배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시 한번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정구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 또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삶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근데 오늘 저하고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그 담임 목사님이 빛세계 선교회 신전 집회를 가셔가지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우리가 사함을 얻도록 하나님께 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었죠. 사람들을 만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또 병든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밥을 먹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상종하지 않고 또 로마에 충성한 자를 상종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많은 차별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계급들을 만들어내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이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몸살이를 내면 그런 사람 안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만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차별하죠. 서로 차별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런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죠. 하나님 우리를 경쟁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죄 없으신 성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실 만큼 우리들의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것도 아니고 나를 자유하게 할 것도 아니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신 그리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혹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어떤 아이가 이제 중등부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어떤 강도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조별 모임을 좀 도와달라고 졸업했지만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말이 그분께 전화를 걸어서 현서는 못 간다고 얘기해줘 이렇게 말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뭐 도와달라 하면 힘껏 도와줘라. 그렇게 한 건 안 좋다. 네가 남이 도와달라고 할 때 힘껏 도와줘야 그 사람도 너를 힘껏 도와줄 거 아니냐.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라. 누가 도와달라면 힘껏 도와줘라. 알겠지? 저한테 안 통했죠.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어느 강도사님께 전화 좀 걸어줘. 근데 엄마는 너 졸업했잖아. 시간 많잖아. 결국 갔어요. 네, 결국 갔는데 그래. 우리는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되는 다르게 사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산하지 말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볼 때 굉장히 바보 같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엄청난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자기 중심성을 깰 때 진정한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들이 회복이 되죠. 그러나 자기 중심성을 따라 가지고 얻으려고 살아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막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세겜의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죠. 그러니까 나사렛 밑에 가나가 있고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내려오십니다. 한참 밑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했습니다. 근데 지역적으로 꼭 가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꼭 가지 않아도 되지만 사마리아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 가는 중에 예수님도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인지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 혼혈된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북이스라엘 민족과 또 다른 아수르 시대의 이 민족들이 섞여버리죠.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어요. 부정함을 입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부정하게 되면 정결의식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구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을 개와 같이 여겼어요.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도 사마리아를 가신 것입니다. 지리적인 문제로 가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위해서 그 세겜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게 되셨고 거기서 이제 세겜과 수가성에 들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에서 사함받고 참된 생명과 자유를 얻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세겜에 있는 수가성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근데 보통 대개는 여자를 잘 안 만납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를 잘 안 만납니다. 자기 부인하고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사람을 만나시고 그것도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도 그리 좋은 평판을 들을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목사가 만약에 창녀촌에 거리를 갔다 만약 그런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떤 많은 문화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틀들을 깨시죠. 성전이 무너질 거라 얘기하고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삶 안에 짓는다고 얘기하고 또 여기서는 사마리아 사람 그 여자를 또 만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가성으로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신 것입니다. 이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막 절 같은데 막 가서 막 땅 밟기 이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류의 행동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가지고 이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6시라는 것은 이제 정오입니다. 낮 12시. 낮 12시에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있으니까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이제 나온 것이죠.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낮에 해가 뜨겁기 때문에 물을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대개는 뜨러 나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낮에 물 기르러 온 여자들에게 물을 줬던 그런 사례가 있죠. 그렇지만 대개는 아침과 저녁에 선선할 때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여인이 대낮에 이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도 않는데 이 여인이 낮에 온 것이죠. 그것을 볼 적에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망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아니면 매우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없는 데를 틈타서 물을 기르러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뭔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물을 좀 주세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전사님한테 구전사님 물 좀 떠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 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떠오지 않겠습니까? 에스더 맞죠? 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저희 집에 가면 우리 모든 식구를 부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혈리라고. 아빠 물 줘. 그럼 제가 밥 먹을 때 물을 줘요. 그러면 아빠 물 더 줘. 그럼 제가 밥 먹다 일어나서 물을 또 줘. 아빠 저거 좀 갖다 줘. 제가 볼 때 와, 야는 진짜 완전 부리는데 천재다 하면서 네가 좀 해라. 왜냐하면 집에 가서 우리 다리 뻗고 쉬고 싶은데 물 좀 줘라. 저거 좀 갖다 줘라. 계속 하니까 제가 얘는 부리는 영이 임했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도 부려먹어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는 하는데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네. 와,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저희 삶에서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죄의 종된 나의 삶을 자유로 이끌어 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뭘 부탁하셨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그걸 부탁하셨다고 생각할 때 이거 엄청난 거라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나한테 물 떠달라 할지라도 기쁘게 할 텐데 나의 삶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 자유와 기쁨과 또 내 삶의 능력과 생명을 주신 그분을 만나는 이 자리,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일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12,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제 날마다 물을 떠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떠가서 마시고 또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보는데 와서 이렇게 물을 떠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물을 먹는 사람은 계속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삶에는 생명과 강력한 능력이 매번 차고 넘쳐서 흘러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영생을 누리면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린 이 생명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솟아나는 이 단어 우리 12절에 보면 13절인가요? 14절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이 솟아난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펄쩍펄쩍 그렇게 뛰는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는 펄쩍펄쩍 뛰는 그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금하고 그것이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생명과 기쁨과 자유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죄에 오염되지 않으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이기는 삶과 이 풍성한 생명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능력들이 날마다 누려지는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유혹과 탐심의 종이 되어 그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매여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예수를 만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벗고 그 탐욕과 유혹과 온갖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유하게 된 그 삶을 그리고 그러면서도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이죠. 그 생명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짐을 풀었다는 얘기를 존 버전의 그 무슨 책이죠? 존 버전의 기억이 안 난다. 요즘 계속 기억이 안 나요. 철로역정. 그래, 철로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이 죄의 짐을 벗는 기록이 나오죠. 그 사람이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서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굉장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자기를 위해서만 살 수 없었던 그 인생의 틀에 갇혀있던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칠흑 같은 감정의 종에서 어두움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자유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죄에 종된 자들은 이 자유를 알아보죠. 그리고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죄에 종되었던 그 경험들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자기를 죄로
종으로 삼아버렸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벗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도 주셔가지고 내가 이곳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곳에 오는 게 싫은 거야. 그죠? 이곳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없는 데를 피해서 다녀서 이렇게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저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오라.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참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가 3번까지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장이 있어요. 근데 만약 사마리아도 동일하게 주장을 했다면 3번까지 이혼했는데 이 여자는 5번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남자를 동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부정한 여자라고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낮에 물 기르러 온 것이죠. 그 여인은 자기의 삶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과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 과거에 지었던 그 수치스러운 것에 집착하느라 사람들과 관계도 맺지 못하고 사람이 없는 곳만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남편을 불러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저는 이게 이 여인을 위해서 한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것을 감추고 살아가기 위해,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 또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자기의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그 어두움을 탁 드러내신 것이죠. 그 수치심, 그 여자가 감추고자 했던 그 수치심을 탁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가졌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무도 그 여자를 처음 봤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통찰력으로 그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자기를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어둠에 갇혀 있었죠.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에 갇혀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야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에 그 부정함을 밝혀주시면서 빛으로 그 여인에게 빛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확 펼쳐 보이심으로써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수치스러운 과거를 붙잡고 살아갈지를 결정하도록 그것을 터뜨려 주신 거죠.
예수님은 어둠에 갇힌 자들을 빛 가운데 오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수치스러운 과거에 갇혀서 사는 자들이 자유를 얻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굴복했던 그 시간들과 모습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새 생명의 능력으로 죄에 정죄받지 않으며 죄를 이기며 오히려 선한 열매를 맺으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이 여인에게 그 과거의 일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 대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삶 속에 주의 생명과 풍성함이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중심성을 날마다 깨야 합니다. 그럴 때 역설적이지만 나를 위해 살지 않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복종할수록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의 삶은 죄에 물들지 않고 죄에서 자유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더 강력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내가 뭐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목숨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혹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안에 속삭이는 온갖 더러운 거짓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이제 비교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인정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말씀이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영원토록 사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영광과 능력과 기쁨과 자유와 죄사함의 그 은혜들을 누리는,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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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죄의 종된 것을 분별하며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둠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여 빛으로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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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에 있던 우리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 악한 마음에 악한 것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과 악과 전역을 따라 분노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종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참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시고
마라나타 우리의 어둠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와 우리의 어둠과 우리와 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미쳐 생각하지 못하는 어둠의 그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나와 말씀에 복종하며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빛으로 우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냉랭하고 무덤덤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둠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각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